아멘. 2017년도에 한 신문에 참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한 재미 교포 20대 청년이 즉석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즉석 복권 사상 최대 금액이 당첨된 것도 화제거리였지만은 그 지급 방식이 특이해서 참 흥미로웠는데, 보통 복권은 당첨되면 일시불로 한꺼번에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 복권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매주 $10,000씩, 우리 돈 한 1,200만 원씩 매주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이야, 그 청년이 평균 수명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 한 60년 더 산다고 할 때 평생 동안 3,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74억 원을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참 부럽다. 그죠? 부러운 게 당연하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 문제 말고도 인생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평생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야, 아멘이 나오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너도 나도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앞으로는 너무 오래 살아서 걱정인 때가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합니다. 예? 이 장수가 기본적으로 축복이지만 한편으로 참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 오랜 세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또 혹시 병들어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 아닌가? 또 죽을 때 평안하게 가야 될 텐데 혹시 고통받다 가는 건 아닐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될 텐데 혹시 추한 모습을 보이며 가면 어쩌나? 이런저런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죠.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가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정비례해서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죠. 뭡니까? 보험이죠, 보험. 참 좋은 제도입니다, 보험이. 여러 가입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한 방에 몰아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언제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동일한 그 도움을 나도 받는다는 점에서 정말 유익한 제도죠. 그런데 보험 상품 중에서도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종신보험 제도예요. 그렇죠? 종신보험. 평생 동안 보장해 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종신보험이라고 해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예를 들면 내가 병들었을 때 병원비하고 치료비를 보장해 줄지 모르지만 건강 자체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 들었다고 안 아픕니까? 또 내가 죽으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지만 내 생명 자체를 보장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대해서 보장해 줍니까? 역시 한계가 뚜렷한 거죠. 그러면 정말 문자 그대로 종신토록 사후까지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은 없을까요? 그런 보험이 있다면 정말 대박일 텐데.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보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내 잘 왔지? 너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보험을 얘기하려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신보험이에요. 하나님의 종신보험. 자, 오늘 이내 수지 맞았네. 다 같이 하나님의 종신보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보험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종신보험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상 최고의 보험인 하나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시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미래에 확실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사실이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뭐 내 인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 자신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몰라요. 요즘 들어 각종 사건, 사고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영상 설교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10분이, 한 분이 더 늘어나지고 지금 10분이 지금 정식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공부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새로 오신 한 분이 집이 청주인데, 지난번 그 집중 호우 때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때 이분 집이 하필이면 그 지하차도 맨 끝쪽에 집이 있어가지고 그 뚝이 터지면서 완전히 그 일대 마을 35채가 다 잠겨가지고 이 목사님 산림 자리도 그냥 노트북까지 다 침수돼가지고 지금 이재민 대피소에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저 거제도 황독도라는 조그만 섬에서 평생을 낙도 선교하신 분인데 참 안타까웠어요. 네? 그 정부 보상금이 좀 나옵니까? 그랬더니 300만 원 준다 그랬더니 아니, 집이 잠겼는데 3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야, 참. 각종 사건과 사고와 질병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 닥쳐옵니다. 지금 젊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안심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아들이 군대 갔다가 병장 만기 제대를 앞두고 말년 휴가를 나왔어요. 며칠 후면 귀대에서 마무리하고 제대하는 겁니다.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미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으니 본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휴가 중에 밖에 나갔다가 그만 건물에서 실족해서 쓰러졌는데 뇌사 상태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고 만 겁니다. 근데 아마 장기 기증 서약 이런 걸 했었나 보죠. 그래서 결국 장기를 다 적출하고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물론 사람이 누구나 어차피 한 번은 죽지만 그래도 그렇게 다 키운 자식을 그 젊은 나이에 그 말 한마디 웃음 한번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보내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셔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뭐 그럭저럭 오래오래 인생을 살아도 역시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살면 살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모든 게 하나하나 내 곁을 떠나 사라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노년기는 상실의 시기다. 상실의 시기.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5가지를 점차 상실하게 된다. 5가지. 첫째, 건강. 둘째, 돈. 셋째, 일. 넷째, 친구. 5째, 꿈. 이 5가지를 나이가 들수록 점점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만 황혼기를 잘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 관리, 돈 관리, 일 관리, 친구 관리, 꿈 관리. 자, 이런 인생의 불확실성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겠죠. 불확실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생을 책임져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뭐 시험처럼 보호자 말고 완전한 보호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 없죠.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게도 엉터리 보호자를 따랐더니 엉터리 보호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의지했어요. 이방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대표적인 우상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경고하시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될 텐데 계속 그들은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그 오랜 세월 우상숭배에 빠져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이 고대 사회의 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관념에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자, 두 가지 면에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로컬각, 지방신 사상이에요. 지방신. 자, 어떤 지방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 대전 둔산동 지방에 가면 그 지방을 관할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을 믿어야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방신 사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지방신은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 가나안 땅 그 지방을 관할하던 토속신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고대사회 신들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고대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쪽의 신이 진 쪽의 신보다 강하다고 믿었어요. 자, 이런 논리로 놓고 보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멸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자,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찢었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 벨과 느보는 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이에요. 마르뚝이라고 하는 우두머리 신. 이 가나안 땅에 바알신이 있었다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이 마르뚝, 또 여기에 나온 벨이라는 신이 최고의 신인데 이 벨과 느보라는 이 바벨론의 신이 바벨론이 멸망함에 따라서 천덕꾸러기 짐덩이가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바벨론이 세계를 호령하는 최강대국이지만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사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도 다른 우상의 신들처럼 허무하고 무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5절에서 7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신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도금장에게 이 금속 생업자에 갖다 주면 그 기술자들이 그걸
금과 은을 녹여서 부어서 만들어서 처소에다가 신전에 딱 모셔두면 그 신상들이 그 신전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아무리 100배, 1000배 절을 하고 아무리 빌며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못합니다.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인간이 만든 종교를 우리는 자연 종교 혹은 우상 종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계시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감춰뒀던 비밀을 계시하심으로 만들어주신 참 진리, 계시 종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는 뭐 100일 작정 기도를 드리고 또 1000배를 해도 마치 그냥 담벼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인간이 만든 그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무슨 응답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기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9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옛적 일이 뭐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시절, 또 출애굽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그 모든 지난날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아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 하나님의 종신보험의 보장 기간이 얼마냐? 3,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폐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배에서 남으로부터 또 태에서 남으로부터, 이거는 이스라엘의 초창기를 말해요.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애굽 시절,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등을 거치며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호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백발이 되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종신토록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되는 그야말로 종신보험이죠.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부성애적 사랑, 아버지 같은 사랑, 또 모성애적 사랑,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3, 4절에 보면 부성애적 사랑일까요? 모성애적 사랑일까요? 모성애적 사랑이죠.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해서 양육하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죠. 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종신토록, 아니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자기의 생애를 평생토록 인도하심을 어떻게 노래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평생에 영원히 종신보험이죠. 할렐루야. 아멘.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인생을 참 힘들게 고단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야곱이지. 야곱은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유복했지만 장성에서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형의 미움을 사서 머나먼 바단 아람으로 야반도주합니다. 그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죽도록 고생하며 타향살이를 합니다. 자,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도 시련이 계속되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픔의 세월을 보내다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죠. 그 바로 왕 앞에 바로 왕을 아련하면서 바로가 내 연세가 얼마냐 나이를 물으니까 뭐라 그랬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 세월을 험악하게 보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정말 야곱은 파란만장하고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젊은 시절부터 130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백발의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종신토록 영원토록 보호하시는데 그 보장의 내용이 뭐예요? 뭘 보장하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121편 4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모든 환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환난에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죠. 그러나 모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심으로써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궁극적인 승리의 보장이에요.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롬팔이 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더 나아가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은 나사로는 평생을 참 비참하게 빌어먹고 살던 비천한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임종의 순간에 그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 모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에 대한 표현이죠. 할렐루야. 천사들에게 받들려.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면 그 말로가 반드시 비참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끝이 좋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종신보험의 보장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인가? 이게 중요하죠. 보험료. 아무리 보장 내용이 좋아도 너무 비싸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가입할 엄두가 안 나잖아요. 예? 어디 기가 막힌 종신보험이 있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또 가입하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얼마냐? 공짜입니다. 공짜. 그래도 가입 안 하면 바보 천치죠. 그죠? 예. 근데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비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신보험에는 오로지 의인만 가입할 수 있어요. 죄인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것을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여기서 장부가 되라 이 말은 남자가 되라 그런 뜻인데, 그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니까 첫 장면에 안중근 의사가 막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만주 벌판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이 장부의 노래를 부른 장면이 참 가슴을 울리는. 예? 장부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장부가 되어 살아가는 조국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동지들과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혈세를 쓰는 그게 첫 장면이에요. 이야, 참. 장부가 되라. 남자, 사나이가 되라. 이 말은 사나이답게 죄를 청산하고 믿음을 결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결단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신보험의 가입자가 돼서 영원토록 보장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종신보험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없죠? 세상의 종신보험은 그렇게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막 서로 앞다투어 가입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종신보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인간들이 무지해서 그래요. 죄로 인해 눈이 가려져서 몰라보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도 의심하죠. 실제로 세상에서는 너무 좋으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 시건이라는 말은 헛소리, 농담을 안 하는 분이에요. 헛소리를 안 하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입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강권하세요. 이것은 이웃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신보험 이 한 가지를 꽉 붙잡을 때 평생을, 아니 영원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디 하나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입을 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영원한 보장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